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다네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서금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 축복에 이어서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특히 축복의 마무리에는 다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 축복의 내용이 강조됩니다. 그게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죠.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모세의 축복의 처음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런 하나님이 이런 엉터리고 못난이 같은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이 못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들 스스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모든 축복과 회복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십자가의 축복이고 언약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질 때 어떤 조건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베푸셨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위엄 있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잘 섬기면, 율법을 잘 지키면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조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라고 일방적인 복의 선언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그 됨됨이보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이 율법으로 달라진다라고 해도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인간인데. 다만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하셨고 그 사랑의 말씀과 당부를 그 마음에 새기고 삶에 머물게 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족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처소를 삼으시기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바로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이 어딨냐? 그런 호의를, 일방적인 은혜와 열심을 얻는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열심이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먼저 가심, 그러한 이야기가 신명기 모세 오경에 이제 축복으로 나오고 드디어 모세의 죽음이 그 신명기 맨 마지막이자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바로 모세오경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시작했던 창세기 아닙니까? 그 모세오경이 결국 모세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보면 모세오경의 시작과 마무리가 뭔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창세기 1장 1절과 걸맞을 정도로 강력하게 모세의 이야기가 취급이 되는가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바로 창세기에서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창세기 약속이 바로 네 눈앞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그 이하를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라고 말하고 끝이 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결국 우상 숭배로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일까지, 그래서 미래에 결국 모든 권세와 세상의 악들을 멸절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모든 열방들을 불러오시는 것까지 모세가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비전과 미래를 목격한 사람,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본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없죠. 그게 결국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모세는 그 열방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게 된 커다란 스케일의 규모는 바로 모세 오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커다란 비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큼의 강력한 그 큰 스케일이 모세의 그 비전과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대면하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함께 계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라는 전치사예요. 프로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그 대면의 친밀함이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가진 친밀함과 같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모세가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냥 모세오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신약과 계시록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이 앞으로 보여지는 비전이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세의 그 마지막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우리까지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까지 이어지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마무리하면서 이 모세오경을 끝내고 신명기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바톤이 이어지고 우리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마지막 삶의 끝까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을 마무리하도록 우린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운명으로 그런 마무리로 우리 인생을 또 살아가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는가가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마지막에 던지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무리한 인생의 죽음, 우리도 세상의 종말을 보지 못하고 결국 죽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커다란 미래의 비전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의 눈을 감는 것. 그게 모세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마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앞둔 93세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노년에 잘 사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한 노년, 과연 그렇다. 얼마 전부터 늙으면 나타난다는 질병이 하나둘씩 나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다려진다. 하늘에 쌓인 상급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심신의 짐을 어서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실은 간절하다. 2007년 아내는 그토록 사랑하고 충실히 섬겼던 주님의 곁으로 떠나갔다. 아내가 떠나가던 날 내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아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다. 그렇다, 끔찍한 노년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성경은 노년을 미워하지는 않되 이를 갈며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시기로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그리는 노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무익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사는 세월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뿐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답입니다. 그게 가장 멋진 노후 대책이라는 거죠. 모세 인생이 그랬죠.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해 가며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마무리하는 것.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 그게 모세의 마무리이자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비전으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이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모세경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듯이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예수님은 살아내셨고 그 삶을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나라가 있다. 그 비전을 정말 가슴 뛰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